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걸 오늘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한날 한날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있고 한날 한날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9절. 몸이 좀 젖었죠. 새벽에 왔는데 갑자기 어저께 감사하네요. 그것도 감사한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을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저는 이 19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행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실수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실수함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모두 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생쥐꼴을 하고 섰냐고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새벽에 왔는데 어저께 이제 물놀이장 정리를 하고 갔는데 비가 와서 간단히 좀 정리하고 갔어요. 텐트도 접지 않고 물놀이장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냥 물청소 대강 좀 하고 갔죠. 어제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밤새 비가 왔나 봐요. 밤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새벽에 와보니까 입구 쪽에 검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만 옥상에서 텐트가 다행히 불행하지 않게 우리 입구 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바람에 날린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저기 그 찻길까지 날아갔으면 위태위태하고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입구 쪽에 떨어져 있어서 근데 하필이면 새벽에도 비가 좀 와서 그거 텐트 접고 그리고 올라가서 안전 상태 어떨지 몰라서 좀 접고 정리하다 보니까 좀 비를 쫄딱 맞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나머지 접어야 될 건 좀 더 접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적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하나님한테 큰 사고 없이 잘 정리돼서 너무 감사하고 위에 텐트 하나는 미처 못 접고 시간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함께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예언자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점술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계가 밝은 사람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서로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 부분은 조금 좀 넘어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고 가죠. 말씀드린 대로 19절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줄쳐놓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참말만 하는 분이다, 바른 말만 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겠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농담도 하실 줄 아는 분 같아요. 농담도 하실 줄 알고 장난도 치실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인데, 우리에겐 절대 거짓말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기다도 줄쳐놓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일에 대해서, 계획한 일에 대해서 어그러짐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건 측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야기하며 과정과 결과를 절대 어그러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이 맑은 사람이라기보단 영계를 아는 사람의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일이 꼭 내게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굳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가장 옳게 행동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달리 볼 것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무슨 말일까요? 발람이요, 벌써 몇 번째 예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예언할 때 발람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락의 생각엔 착각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멋있어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 지파가, 12지파가 골고루 서서 탄탄한 군대 조직처럼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생긴 큰 진영의 군대 진영처럼. 한 민족의 광야에서 출애굽한 노예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 군대의 진영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발락이,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그렇게 추측하며 얘기한 거죠. 네가 저렇게 진영이 너무 완벽하게 군사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죠?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의 외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형 때문에 발람이 축복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는 눈이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발락은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면, 상황을 바꿔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달리 볼 곳으로 가서 끝만 보여주고 저주하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들의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도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지우지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 돈이 적네. 저 사람 잘생겼네. 우와, 저 사람 힘 좀 쓰네. 라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법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만 맞춰 살면 되는 거죠. 정리가 좀 돼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을 아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시며 항상 오르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땐 내 중심을 보고 축복하는 분이다.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돈이 적게 되는 걸 원하실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외적인 거니까. 돈이 많아지고 돈이 적어지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갖고 그 중심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가졌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후회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줄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신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